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헌금 작정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을 강단으로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헌금 작정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선교에 충성해온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 선교위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의 한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도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회를 즉각 열고 2명의 선교사를 택해서 선교 후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들 중에서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그런 예산, 또 교회가 쓰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선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선교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음료수 자판기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을 해서 선교를 위한 재정을 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단하지 않고 이 선교 후원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올해 성도 2분이 목사님께 최후 통첩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그만두시든지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선교를 그래도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이랬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선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성도 2분은 다른 교회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할 때 그런 장애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선교 정책, 교회 선교 정책을 이제는 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줄 알지만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에 충성한 우리 조복 한인교회는 그동안 선교를 감당해온 지 만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6년을 꽉 채웠습니다. 첫 선교사 파송 연도인 96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꽤 긴 시간을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면서 긴밀하게 선교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원희 목사님께서 그동안 조복 한인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 물질과 그리고 섬김으로 함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선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선교하는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없이는 선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흩어진 유대 출신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목회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부흥하여 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더 필요해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사역자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극심한 기근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에게 모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모두 후원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당시 이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맨 처음에 나오고 바울의 이름은 어디 나옵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윗사람 또는 직함이 높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할 때가 많은데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훗날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는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 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명단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에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아래 두었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에도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또 데려가서 보증해주고 하면서 바울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이방 선교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란 말은 검다는 뜻이죠.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 니게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의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명의 이방인 성도였습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마나엔은 매국노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동생이라는 뜻은 그 헤롯과 마나엔이 같이 양육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일학교와 또 초심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입니다. 바울은 헬라 로마식 이름이고 또 사울은 히브리 본명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이후 9절부터는 바울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으로 그 사역의 장이 넓혀지면서 그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단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이 좀 특별한데요. 눈에 띕니다. 이는 두 사역자가 당시에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본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회심한 것이 맞냐,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바울의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끝에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나바보다 뒤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시면은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그런 천국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나중에 언급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중요한 일꾼들이고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견고히 교회를 세워나갔고 세계 선교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5명을 보실 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에게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5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 너무나 다른 5사람을 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 또 하나로 묶게 했습니까? 이들을 다시 살펴보시면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흑인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매국노였던 마나엔, 교회를 받게 했던 바울.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배경, 또 학력, 사상,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결국 지도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났다면 이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이가 다르고 할 줄 아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을 존중해주고 함께 용납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복 한인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격 또 나하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 다르지만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지만 할 줄 아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할 수 있는 일꾼이 길러지고 선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분이엘에 있었습니다. 분이엘에서 선생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육자님이 천성교사님이셨죠. 그렇게 이제 어렸던 사람이 또 이렇게 일꾼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미래 선교 자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또 간식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섬겨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또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우리 조복 한인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선교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있으면 또 세워졌으면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목회와 또 교회 사역으로 바쁘고 할 것들이 많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돕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건 우리 본문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선교적 모델이 됩니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도전받은 수많은 교회들이 호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라고 치면은 그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 말고 각 지명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선교에 강점을 두겠다 해서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력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거나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를 잘 감당하고 또 쓰임받고 있다면은 굳이 교회 이름에 선교를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worshiping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다, 주님께 예배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더불어 금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침에 밥을 굶고 오셨습니까? 그거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적인 필요를 끊고 주님께 초점을 두면서 영적인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밥 한 끼 굶고 배고픈 것을 참고 하는 것이 그런 금식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따라서 금식을 할 때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며 또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교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선교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둘을 따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잘해야 선교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일 시키려고 보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선교사로서 또 성도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바나바, 그리고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와서 또 목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바울, 이제 이들을 다시 불러서 새로운 선교지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 그리고 부목사인 바울을 이제 선교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약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명은 담임 목회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선교사로 안 나가시나 이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를 목양하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을까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어떤 개척 과정, 교회 개척 과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한 준비된 일꾼이었고, 또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수많은 서신을 남겼고 또 그런 어떤 선교의 열매를 남긴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왜 택하셨는지는 우리가 좀 이해는 됩니다. 납득은 돼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목회에 잘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을 또 데려가신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충격이 짐작이 됩니다. 그런 그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2절에서 그들은 이미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원하는 것 맞습니까?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수를 했다는 것은 사도직을 이렇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안수가 아니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방 세계에 선교하러 가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보내니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풀어주다, 놓아주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풀어주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은 그들을 파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송의 의미로 사용되는 보내심이란 단어는 4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파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풀어주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훌륭한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중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를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 놀라서 다시 금식하고 다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선교사 하나를 보낼 때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본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와 물질로 함께 선교에 동역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이렇게 택해서 보내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냈으면 또 보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시겠다는 결단으로 이 작정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낸다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복 한인교회는 이미 20여 년간 이것을 잘 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도 여러분의 여러 섬기는 모양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에 동역해 주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절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교는 나의 것이다. 나의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안디옥 교회에 준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도 내가 하는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선교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복 한인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18개의 선교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선교사 가정을 비롯해서 21명의 현지인 동역자들이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2개의 선교지 유치원이 세워졌고 또 소볼로 농장과 모잠비크의 농장 총 2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2개의 샘물이 이렇게 개척이 돼서 만들어져서 선교지와 물 부족 마을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지난 7월부터는 소볼로 사역자 푸쿠체 전도사가 교회에서 지원해준 그 바퀴를 가지고 농장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가 사례를 중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선교 헌금과 기도로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조복 한인교회가 선교지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후원교회로서의 역할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선교지를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또 비용이 필요하고 힘이 듭니까? 한국에서 오려면 한인교회의 지원과 선김을 감안해도 1인당 300만 원은 준비를 해야 한 2주 정도는 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차로 이동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한 가지 소망은 우리 선교지 교회들이 자립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저와 같은 선교사를 다른 지역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를 파송해주고 그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선교 기지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지 교회들도 지금은 한인교회와 또 선교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언젠가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뿌리는 선교의 씨앗이 어디까지 가는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조복 한인교회를 통해서 함께 귀한 동역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선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교 보고는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 또 영상 후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올해 선교지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모든 선교지 행사에 개근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정원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교위원회와 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 여러분이 하신 사역이고 또 열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천국간 오기숙의 토호자니 목사의 장례식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과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조회금을 보내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기수 교회 성도들과 또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고자니 목사님 아들 시포가 아버지를 따라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묵관요 공부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BTH 신학사 1학년이 되는데 시포 전도사가 좋은 교회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조복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선교사와 또 선교지 교회의 짐이 가벼워지고 또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온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